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함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든 일도 있지만 기쁜 일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아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내가 사업을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잘 되는 거예요. 참 잘 됩니다. 점점 사업장이 늘어나는 거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는 것,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어떤 청년이 그랬대요. 아마 회사 시험을 봤는데, 직장의 시험을 봤는데 이게 몇백 대 1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발표를 하나 보죠. 핸드폰, 이게 폰을 열지를 못하겠더래요. 왜? 이게 떨어지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열어보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글씨로 합격 이렇게 통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 회사가 힘들어가지고 갈까 말까 한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디 안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이사 오셨을 때 어땠어요? 좋았죠? 지금 한 10년 됐는데 어때요 지금은? 그때 그 기쁨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은 기쁨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1장인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10장에서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주변에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고넬료가 예수 믿었대.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문이 좋은 소문입니까? 나쁜 소문입니까? 여러분, 좋은 소문에는 비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근데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데
그걸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느냐는 거예요.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할례자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 사상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구원의 자리에 오지 못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 백성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된 유대인들에게만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율법을 믿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도요, 토라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248개는 지켜라. 그 다음에 365가지는 지키지 이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에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하지 말라라는 게 665가지예요. 그걸 합쳐서 613, 613가지의 미츠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수로 지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걸 지키면 좋겠지만은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초등교사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 몽학 선생 그랬습니다. 몽학. 이 몽학 선생을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 그러는데 이 파이다고고스는 어린 아이의 선생님이에요.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6세부터 7세까지 되는 그 어린 아이를 17세까지 18세 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과 그 다음에 학문뿐만 아니라 예절 교육까지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학생이 17세, 18세가 되면 이제는 가르치지 않아요. 파이다고고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 파이다고고스 이렇게 6세에서 7세 된 그 아이들을 17세, 8세 될 때까지 잘 학문적으로 예절적으로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18세가 되면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몽학 선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요바시에 가면은 그
요파시에 가게 되면은 부두장인 시몬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를 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보니까 환상이 오더라고요. 환상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모난 보자기가 있는데 그게 쭉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그 안을 쑥 쳐다봤더니 그 안에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랬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새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다는데 네가 왜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 먹으라는 얘기를 3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이렇게 속된 것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부정하다 그러죠? 더럽다 그러죠? 깨끗하지 않다 그러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하지 않는 것 그거 여태까지 안 먹었는데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먹어라. 이걸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먹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 집은 이제 이방인의 집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가르치라. 그 집에 갔더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그 집에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이걸 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은 뭐라고요? 선물.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좋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제가 심야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성령의 뜻이 뭐냐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요 거기에서 오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못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들, 딸을 지켜주면은 그 직장에서도요 그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계속 직장을 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 자녀가 직장을 다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위에 있는 상사님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 직장을 그만두면 그 다음부터는요,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옆에서 후원해주고 도와주니까 지혜롭기도 하고요, 공부도 잘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자녀들 앞에 안에 내주에 계시면은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총각 때, 청년 때는 괜찮지만요, 결혼하고 나서 직장이 흔들리면은 집안 전체가 흔들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온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사망이 왜 두렵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죽으면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막 아들이 죽고 딸이 죽으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실신하고 정신을 잃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생을 포기하는 부모님도 있는 걸 봤어요. 어떤 것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뭐 여행 간다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큰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죽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죽음을 이긴다면은 그 슬퍼하겠어요? 없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이틀이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요. 대성통곡합니까? 식음을 전폐합니까? 안 하죠. 왜? 다시 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 첫 번째 구원은 뭐냐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장. 근데 부활장에서도요, 55절, 56절, 5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뜻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사망이 한번 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한번 죽으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죽으면은 다시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승리,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신. 이 승리라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뭐가 있느냐?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빼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도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부족해요.
말씀은 들었을 뿐이지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잖아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요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거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그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육이 살았고 뭐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요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 육신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영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 영이 지금 살았나 죽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도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뭐냐 하면은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진 자.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번 빚을 지게 되면은 빚을 갚기 전까지는 빚진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요 로마 시내 안에 노예들이 몇 명 정도 있었냐 하면은 6천에서 7천만 명 정도 있었답니다. 당시에 6천, 7천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빚을 한번 딱 지게 되면은 빚 갚기 전에는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내 자녀인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나면은 그 자녀도 노예인 거예요. 계속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빚을 갚기 전까지요. 빚을 갚기 전까지. 아,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노예는 갚기 전에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세요? 조선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왕이 선조인데 선조왕이 자기네들만 살기 위해서 몰래 저기 의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백성들이요 얼마나 분노가 찼는지. 아니,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왕이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경복궁에 불을 지른 거예요. 경복궁에 불을 지를 때 제일 먼저 불을 지른 곳이 어디냐 그러면 장례원이에요. 장례원은 노비들의 문서, 이름 이거 갖다가 다 기록해서 쟁여 놓은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지를 때 장례원에 불을 지르면 내가 노비인지 아닌지를 문서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노비라는 게요 빚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유교학자 태계 이황 같은 분 있잖아요. 이황에게도요 우리가 보면 유학자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집에 노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58명이에요. 그렇게 노비가 많았습니다. 한 번 노비는 그 집에서 죽어요. 그 자녀들이 그럼 다른 곳으로 뭐 출세를 가냐? 못 가요. 그 집에 소유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빚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 요즘에 우리가 은행빚 그러면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에? 은행에서는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빚을 빌려줬는데,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빨리빨리 갚잖아요. 그러면
못 갚게 해요. 못 갚게. 더 쓰라 그래요. 더 쓰라 그래. 왜? 계속 잉여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못 갚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차버려 버리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빚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우리 모두도요, 다 빚진 사람이에요. 은행의 빚은 안 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빚을 졌습니다. 갚으세요, 여러분들. 갚으세요. 갚는 길 가르쳐 드릴게요. 오는 주일날 무결석 주일 자녀들 데리고 오면 돼. 자녀들. 어제 육구역 신방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제 신방을 했는데 함께 이제 얘기할 시간이 있어 봤더니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딸이 엄마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딸 때문에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참 은혜도 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 큰 딸하고 엄마하고는 주기가 잘 맞아. 꿍짝이 잘 맞아.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막 얘기하는데 둘째는 성격이 조금 다르대네요. 둘째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언니하고 엄마하고만 재미있게 얘기하지 자기는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가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지금요 잘 다니고 있어요. 초등부에. 오는 주일날 또 빈손으로 털털털털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빚을 갚으세요. 갚아. 꼭 가족들, 자녀들 꼭 데리고 와야 돼.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탁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빚 갚으려고요? 그때는 빚 갚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빚은 갚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번 주일날만큼은 가족들을 꼭 여러분들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말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확신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주변에서 우리 여건에서 뭐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육신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오는 육신적으로 오는 것들 몇 가지가 안 되면은요 금방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38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가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세상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신앙생활한 걸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조금 싫은 말 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쁜 말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 사업이 조금 실패해서 어렵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아픈데 기도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나았으면 좋은데 안 나았어.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또 자녀가 아파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해. 왜 그러느냐? 육은 살아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영이 죽으면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제일 먼저 교회 안 나와. 그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적신, 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 그러잖아요. 예? 못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요, 작은 싫은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도요, 여전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권사님 중에요, 자녀가 둘이 세상을 떠났어. 자녀가.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며칠 전에 들은 이 얘기예요. 27 먹은 대학원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27 먹은 청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똑똑한지, 그래서 지방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을 빌려서 1억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명의로, 이름으로, 신용으로 1억을 대출을 받아서 2억짜리 전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통지서 하나가 날라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봤더니 전세 사기요, 전세 사기. 하루아침에 2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전세 사기. 난리 났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큰일 났고, 이 젊은 학생은 그 1억의 빚을, 은행 빚을 어떻게 갚느냐고요. 못 갚아요. 제가 그 청년이었더라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봉사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주일을 성수를 안 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는데 이 청년을 보니까 믿음이 1도 흔들리지 않더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작은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만두지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 육신은 살아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누구 만나고 뭐하고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이 죽으니까 작은 그런 고난에서도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영 무너지면은 지금까지 다닌 교회 신앙생활 다 무용지물, 헛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들 여러 가지입니다. 자녀 잘 되는 것, 건강, 사업 잘 되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요, 보니까 일시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은 구원의 기쁨임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잘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합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예배를 조그만 강조를 해도
말하는 것 조심하라는 것 조금만 강조를 해도 시험에 들고, 또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병들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흔들려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어떠한 경우라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기쁨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